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18일 주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오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소원하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새벽 예배부터 오늘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지혜를 붙잡는 귀한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친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통일 찬송가 506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하신 후에 김명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통일 찬송가 506장입니다. 아버지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의 날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아버지 함께 예배할 때 아버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예배하실 때 주님 함께 임재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온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광 돌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귀하게 서로가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우리 성도를 서로 감싸며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우리 노전하는 교회는 정말 특별히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광 돌려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목사님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하루를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영광 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돌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22장 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4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구약성경 233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느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들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누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긴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표리 부동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표리 부동이란 거표자의 속리자 그리고 아니 부자의 같을 동자,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지 아니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표리부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속이 음흉하여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표리부동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신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청탁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러한 표리부동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우리가 읽은 22장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21장부터 22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경로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 그러니까 마지막 해죠. 그해 1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40년 전에 그 정탐꾼들을 38년, 39년 전에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머물고 12 정탐꾼들을 네게부 지역을 통과해서 곧장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북쪽 하맛 근처 르홉까지 그렇게 정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경로는 사해나 요단 서편에 있는 길을 이용해서 저 북쪽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요, 200만 명이 넘는 민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됐을 때는 바로 그 경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동쪽으로 한참 가서 그리고 사해 오른쪽을 띄고 요단강 오른편으로 해서 쭉 올라가게끔,
하나님께서 경로를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제일 먼저 그들이 길을 화친을 하면서 길을 좀 사용하려고 했을 때 처음 요청했던 민족이 에돔입니다. 에돔. 에서의 후에. 그런데 길을 터주지 않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게 사회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껴서 가는 길들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해 오른쪽에는요, 누구의 땅이냐면 모압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이 죄송합니다. 갈릴리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첫 성으로 여리고를 이제 점령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지역까지 쭉 올라갈 때 모압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모압 땅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게 되는 그 땅이 아모리 땅입니다. 아모리 족속들. 그런데 이제 21장과 22장의 배경을 보면요, 당시에는 아모리 족속의 땅도 누구의 땅이었냐면 모압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 남쪽에서 다스리고 있는 그한 시온이라는 그런 왕이 굉장히 강성하였기 때문에 모압이 가지고 있었던 땅들도 그들이 이제 점령을 해서 아모리 족속들이 남쪽에서 또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아르논강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야복강까지를 다 이 아모리 족속들이 다스리고, 그리고 그 위쪽은 또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또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남쪽과 북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다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왜냐하면 강성한 모압을 아모리 족속들이 차지해가지고 그들이 점령했는데, 그 아모리 족속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하여서 그들의 땅을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요단의 동편 지역을 아모리 족속이 다스리고 있는 점령한 지역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점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긴장하고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모압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족속들의 땅을 차지하면서 어디에 있냐면 비스가산이 있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건너편 지역에 있는 모압, 거기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가 모압 평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압이 다스리던 땅인데 아모리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접해 있는 모압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한 경계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저들이 원래 강성한 민족이고 힘이 있는 민족이고 군사가 잘 훈련된 민족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굉장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저주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저주를 통해서 끊어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꾀를 낸 겁니다. 그래서 저주할 사람을 찾다 보니까 한 600km 정도 북쪽에 떨어져 있는, 오늘 보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거주하고 있는 바로 그 땅으로 600km가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여기 고향인 강가 부돌이라는 그런 지역으로 사신들을 보냅니다. 첫 번째 사신을 보냈을 때는 바로 그 발람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가지 말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가 거절합니다. 가지 않겠다라고. 그런데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 그리고 더 많은 숫자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처음에 보낼 때도 복채를 보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보낼 때는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모압 왕 발락이 그 사신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오늘 2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발람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요, 가고 싶은 겁니다. 가서 복채도 얻고 또 존귀하게 높임도 받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응하여서 자신이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닌 척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 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분명히 그에게 가지 말라는 마음을 주지만 그의 마음이 꽉 차서 두 번째 사신을 그가 영접했을 때도 그냥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하루만 더 유숙해봐라. 내가 또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마음 가운데 이미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네가 그러면 가더라도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두 번째 날, 그 다음 날 아침에 그가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의 길을 막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기를 원치 않으지만 발람의 마음이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가고자 하는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지는 않지만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의 길을 막을 수 있으면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일이 발생하죠. 나귀의 입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나귀가 그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칼을 빼들고 죽이려 하는 것 때문에 그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동을 그 주인에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여셔서 그가 이제 뒤에 보면 신약의 말씀에서는 발람이 한 일이 미친 짓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를 존귀하게 높여준다라는 것에 눈이 멀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오늘 민수기 2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2장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는 혹시 이런 모습이 없는지 내 자신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없는지를 좀 살펴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크고 존귀하게 해주고 또 네가 말하는 무엇이든지 다 행해주고 또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그 마음속의 깊은 곳 안에는 정욕과 탐욕과 이기심과 그리고 세상의 재물의 이익 가운데 마음 흔들리지는 않는지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늘 여일해야 된다는 것, 늘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발람은 아닌 척하지만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런 자신의 음흉한 마음들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지극히 경계하면서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 표리부동을 경계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고 세상의 유혹과 또 돈의 재물의 유혹과 또 모든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또 스승목회자 주일로 함께 같이 우리가 지키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소망과 비전과 또 하나님 주신 위로와 회복을 얻는 귀한 주일 예배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고 정직하고 또 순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길들을 또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길에 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유혹들에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옥토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발람과 같이 어리석은 길로 행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일 학교 중고등부 또 작년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일부 또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각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육체의 연약함이 떠나가고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눌려 있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과 기도로 또 경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온전히 또 반응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로뎀나무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의 기반 위에 튼튼히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히 또 올 한 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모든 사역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같이 또한 섬김과 봉사의 일들 감당할 때 올 한 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